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은 잘 아시는 큰 다리가 있죠.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반도를 연결하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있습니다. 일명 금문교라고 이야기하죠. 길이가 2km가 넘습니다. 2825m 길이고 높이가 200m가 넘습니다. 275.34 정확히 말하면 그 높이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장관입니다. 1933년도에 그게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높은 곳에서 200m가 높은 곳에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기술자들이 일하다 말고 바다에 떨어져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공사하면서 한 해 동안 떨어져 죽는 사람이 2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인재들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서로 내린 결론이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불안과 공포, 그 다음에 이게 고소공포증 때문에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일에 진척도 없게 되고 도저히 안 돼서 10만 달러, 그 당시 1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그 금문교 밑에다가 그물망을 쳤습니다. 그물망을 쳐놓으니까 그 이후부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물망에서도 한 명도 떨어지는 기술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물망 하나 쳐놨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내가 떨어져도 바다에 안 떨어지고 그물망에 걸린다는 여기에 대한 든든한 그물망이 있으니까 그물망마저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이상이 일하는 효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물망을 깔아놓은 그 상황 때문에 마음속에 공포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확신이 있는 거죠. 죽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이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고 그물망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가르치고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물망을 하나 쳐놓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위에서 일을 하고 20%나 또 효율적으로 일을 감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두려운 일들 많습니다. 문제 많이 있지요. 내 앞길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의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10년 후에 이 시카고 땅의 한인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30년 한 세대 지나고 나면은 한인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해도 초조해지고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물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떤 그물망을 가지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안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환난과 고생과 고난이 컸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백하기를 내 인생 막다른 골목에 왔다. 그걸요 극단적인 표현까지 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지? 오늘 제목처럼 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끝났다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민생활 하시면서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금문교에서 그 기술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물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인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살 소망을 가지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물망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안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물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썩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무리 그물망을 쳐도 그게 약해지면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튼튼한 그물망, 보호할 수 있는 그물망.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그물망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 있느냐?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서로 나누라. 마음을 열고 나누라는 얘기예요. 혼자서 끙끙대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했습니다.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죠? 알린다는 거죠. 우리는 아시아에서 이런 놀라운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다. 바울은 자기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숨기지 않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들이 알기를 바울이 원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숨기려고 쉬쉬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삶을 나누는 거죠. 바울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병이 있으면 병은 뭐 하라는 거죠? 숨기라 그러지 않고 뭐라죠? 병은 자랑하라. 왜 병을 자랑하라고 그랬나요? 참 재미있습니다. 병을 자랑하면은요, 여기저기 있어 민간요법이 막 나와요. 나도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막 나았더라. 어떤 병원에 가니까 용하더라. 누가 잘하더라. 이러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길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혜를 들려줍니다. 그때 이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절망스러운 상황은 제일 먼저 바울이 뭐라고 그런 거죠? 받아들이라.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죽겠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라. 그냥 그대로 내놔라. 절망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인데. 절망이 있는데 절망은 없다라고 말하면 되나요?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할 수 있나요? 문제는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는 것을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일까요? 그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죠. 그건 중요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드려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후에는 그때서부터 우리 신앙이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좀 알려주는 목적이 있죠.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널 한번 좀 들어봐라. 이 환난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한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환난이 있을 때 그냥 너 혼자서 끌어안고 죽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곤도박질 치지 마라. 우리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 환난에서 벗어났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나눔이지 않겠습니까?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자기 아픈 걸 나누는 것.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은요, 이거 참 잘 못해요. 특별히 이민 생활을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못 묻겠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좀 마음을 열고 좀 문제들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것이 소문으로 퍼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소문 나지 않는 사람한테 좀 나누세요. 근데 묘하게도 이 말은 너한테만 해주는데 그 말까지 퍼지지요.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바라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져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이게 막연하게 닮겠습니다. 말만 외친다고 닮아가나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답답한 것을 서로 나누는 거죠.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있어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꼭 이거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12장 15절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고 주를 닮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지 아니하고 속이 비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걸 뒤집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배알이 꼴려요. 배알이 꼴린다는 소리를 몰라요? 되게 속이 상해요. 그래서 한국말에 무슨 말이 생기죠? 사촌이 논을 사면은 사촌이 논을 샀는데 배가 아프죠? 현대어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사촌이 자동차 사면은 경찰한테 딱지 떼면 기분 좋아. 딱지 떼면 그렇네요. 이 사람 심보가 나오는 거죠. 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잘 내타면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 잘못된 인간의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내가 약한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속을 여는 거죠. 나누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주기만 해도 힘을 얻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치료제는 뭐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함께 이렇게 울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분수 안 둬도 돼요.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면 외롭습니다. 이민생활 자체가 외로울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습니까? 슬픕니다. 내 고통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살 소망이 생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했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가까이 가주는 거죠. 공동체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어려움이 생길 때 함께 아파해 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능력 있게 혼자서 잘 달려가 보세요. 우리 지켜볼게. 이러면 힘이 생기겠어요? 가끔 여러분이 설교할 때 여러분 얼굴 보면 그런 것 같아. 김 목사님 달려보세요. 내가 한번 지켜볼게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짐을 지고 가라. 바울은 뭘 이야기하죠? 서로 나누라. 그것을 이렇게 흉보지 마시고 동네방네 소문 붙들이지 마시고 무슨 복된 소식을 들었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하고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을 아파하는 거지 같이 아파하면서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망감을 느낄 때 꽁꽁 묶어두지 마세요. 여세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하죠.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런 그물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은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딴 거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자기 주위 있는 사람들 똘똘 뭉쳐서 어떤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누굴 의지하라고 그럽니까?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안 된다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에서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그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시면은 생명이 들어가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면하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오늘 바울이 대답해 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자기 방법을 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있으면은 머릿속에 벌써 계산이 생깁니다. 계산하잖아요. 풀 수 있다 없다. 자꾸 자기 방법을 풀려고 그럽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또 순범 시카고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순범 시카고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뭔가를 풀어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입장을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려놓자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보시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시나? 이를 금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형 선고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은 아예 그냥 손을 다 놓죠. 손 들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돼야 뭐 하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물망이 뭔지 아느냐?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였어.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우리가 쉽게 외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막상 문제 앞에 서면은요. 두려움부터 먼저 앞서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것을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작동할 수 있도록 늘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결국 10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이에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정말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죠. 이게 우리의 삶을 살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구절 있잖아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면요. 지금 내 현재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가 내 현재를 결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으면 현재에서는요. 소망 못 가집니다. 미래가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살 소망이 없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소망이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를 때에 내 현재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미래가 내 현재를 결정한다. 그럼요.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결정됩니다. 내가 잘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잘 사는 거예요. 잘 죽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잘 못 살아냅니다.
대강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문제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풀어주시고 앞으로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 보면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갈 때 내 삶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8장 31절 보세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대적할 자 있나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끌어 주시는데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8장 34절에 그래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무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려 갈 수도 없고 우리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노라 강조해 줍니다. 어떤 자한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문제 있을 때에 여태까지 살아온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방법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전 요새 이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고 상담하고 또 예배드리고 신방 가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고통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연약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요새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 문장이에요. 무슨 문장인 줄 압니까? 첫째로 안 되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되는 길을 찾아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도 자꾸 한번 외쳐보세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되는 길을 찾아라.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다.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길만 찾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답을 못 찾아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시나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은,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주저앉고 있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에는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님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 거다. 하나님만 의지한 거다.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살 소망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살 소망이 있는 삶으로 전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내 방법, 내 경험,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시나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고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함께 중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자기는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기도 연락망을 만들라는 거죠. 11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도와달라는 거죠? 성교 헌금 좀 보내주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밥 좀 사줄래? 그것도 안 합니다.
좋은 양복 하나 사주라. 좋은 차 사내라.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기도함으로. 도움 중에 최고의 도움이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말로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지만은 우리는 기도함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함에 부르짖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능력사역을 할 수가 있었노라.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 살소망까지 끊어졌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노라. 내가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서로 기도 연결망을 만드셔야 돼요. 구역에서 그렇게 만드세요. 신앙의 동지들끼리 구성을 하셔서 만드세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부르짖을 때에 놀란 역사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거 뻔히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왜 그렇게 사람들 말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꾸 우리 스스로 모여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70년 4월 11일 달날을 향하여서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 쏘아 올릴 때 과학자들이 장담했어요. 아폴로 13호는 현대 과학의 걸작품이라고. 너무나도 정교하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쏘아 올렸어요. 달러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2만 마일 벗어나는 순간에 그만 고장나고 말았어요. 그 교만한 과학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소통이 터져버린 겁니다. 산소통이 터져버리니까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돌아올 방법도 없습니다. 이젠 공중에서 미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전 국민을 향하여 아침 9시에 나와서 방송국에서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방송국에 나와서 온 백성들을 향하여, 국민들을 향하여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온 국민이 부르짖었어요. 어떤 역사 일어난지 압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폴로 13호가요, 태평양 바다에 귀환한 겁니다.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군 군함이 가서 구조를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구조할 때 거기 군목도 함께 갔어요. 우주 비행사가 군목의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 타임지의 표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 방송 신문에 어떤 기사를 선조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도 이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문제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계십니까? 바울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줍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의 연락망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카톡이라고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잠자다 보면은 카카오톡 소리가 나가지고 까꿍까꿍해서 잠을 설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다 쓰잘데없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그냥 그 자기에게 좋다고 막 보내지 마세요. 잠 설칩니다. 그 저는 이거 무음을 해놨는데 진동 울리니까 그러니까 징징 울어요 또 그게.
그럴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그걸 올리세요. 그런 건 새벽에 끼워도 괜찮아요. 중보기도 올리세요. 왜 혼자 끙끙거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올리지 마시고요. 중보기도를 올려주세요. 부르짖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부르짖잖아요. 또 금요철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수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길은 서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로 이웃을 위해서 손잡고 또 있는 삶의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절망에서 희망을 향해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만져주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약해져야 되나요? 왜 문제 앞에 떨어야 되나요? 그런 그물망이 있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권면해 준 말씀 만판에 새기시면서 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